오늘부터 부활절까지 고난주간까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절기란 사실이죠. 죄는 죽고 마귀는 꺾이고 모든 미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자신에게서 가정에서 가문에서 전부 다 물러나고 새로운 영적 축복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기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날이 이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4월달은 최고의 축복의 달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억만가지 죄악을 범하겠던 마귀가 완전히 손을 들고 힘을 쓸 수 없는 달이 4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월은 우리가 완전히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면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대로 막 씨를 갖다 던져보듯이 뿌린 것이 아니라 준비하잖아요. 어떤 밭에는 어떻게 전부 다 밭을 생각하면서 종자를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뿌리듯이 이처럼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 해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을까, 이거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요행으로 산다든지 채소로 산다든지 기모로 산다든지 이것은 위험한 일들이에요.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고 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4월 둘째 주일은 종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런 주일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적으로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주간이 고난주간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성례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4월달 전체를 알고 보면 전부 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한갖 날들이에요. 아주 소중한 그런 축복의 날들이 이렇게 줄줄이 예비로 준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보내고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 때문에 날마다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그럼 그들이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표현하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예수님만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주일은 우리 사순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이냐,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던 것처럼 또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길 너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공고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랄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있든지 없든지 그런 정도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많은 미랄 같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미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흘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미랄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면서 너희도 하나님 미랄이 되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 성령의 법으로 너희가 해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으니까 좋은 생명의 씨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묶여있는 운명문제가 아니라 해방을 받았던 자유인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이 됐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양처럼 사랑해 여기셔서 건너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실망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목자를 만났어요.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얼마큼 양을 사랑하시냐면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양, 곧 생명이 촉각에 달렸던 그 낭떠리 달렸던 그 양까지 찾아내셔가지고 목에 걸머지시고 기뻐하고 즐거웠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감격이 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받게 되게 되면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이유가 있단다면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죽는 거거든요. 죄사함 받았다 사실이죠.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마귀 손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육간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행운 중에 행운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완전히 결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귀를 결박해버리면 마귀는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아무 힘을 못 쓰고 결박을 그대로 당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이라든지 고난주일이라든지 또 종료주일이라든지 부활주일 이런 모든 배경 속에 우리는 한꺼번에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받던 성도들이므로 이 능력을 우리가 이제는 그대로 사용해서 원수마귀 이 나라에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게 만들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시달리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또 정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귀신에게다 시달리고 있잖아요. 잡혀 있어요. 대통령이시에서 모든 김건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최고 내노라는 이 악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국정이 이렇게 농단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기독교가 가만히 있으니까 완전히 이 땅에 이 백성들이 희망을 저버리게 만들고 소망을 없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만만치 않은 이런 현 세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미랄 같은 우리를 할지라도 내가 그만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기성하고 기도를 하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가까이 가니까 능력이 생겼는데 그 능력이 바로 마귀를 결박할 수 있고
마귀를 완전히 물칠 수 있고 마귀를 완전히 더 이상 활동을 자제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니까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사가 사망이니까. 그래서 의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땅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악하고 악한 마귀만큼은 우리가 더 이상 용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롭다함을 입고 그 의롭다 하신 그 능력 가지고 우리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저주의 재앙을 완전히 물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기독교인들,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주목해 보면은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선포자로, 사도로, 그리고 전도자로, 교사로 우리를 세워줬다는 사실이죠.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아니란 거죠. 건물 같은 인생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알고 봤더니 우리는 이 땅에 으뜸이 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거칠 것이 없는 전도자요, 선포자요, 교사요, 사도요, 주의 종들이라는 사실이죠. 원수마귀 완전히 우리를 보고 학을 떨고 도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빛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든지 모든 이 절기가 저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받고 큰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 속에서 이제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교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을 말씀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만이 이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예수의 능력을 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고 우리가 뭐가 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증과 가문의 역사와 같은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을 해야 됩니다. 물쳐야 됩니다. 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쓰레기와 함께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영적인 쓰레기, 암덩어리 같은 이런 모든 사단의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물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명령을 내려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불신앙 땀덩어리들이 전부 떠나갈지어다. 이 견딜 수 없는 이런 불신앙 덩어리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대로 놔두게 되면 계속 전이가 됩니다. 전이가 더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처럼 예수의 능력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다 물리쳐버리고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을 다 꺾어버리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열려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주시기 원해서 여러분들이 명령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만 우리가 들먹거리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 예수 이름만 불러도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마귀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저주시장은 얼마나 괴로워가지고 너무나도 이 저주 괴로움이 시달려가지고 떠날 땐 비참하게 떠난단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끼리고 살게 되면 빛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이제 사울 따라 돌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양의 피를 바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굽의 사명했던 노예생활 끝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를 능력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 우리 가정의 흑암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저주시장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을 해야 돼요. 입이 있으면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지역에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 또 돌아온단 말이거든요. 재판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하시고 바울아 담대하게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라. 담대하게 말해라 말이거든요. 이만큼 많은 사람이 전부 다 알고 봤더니 전부 사람이라 볼 수 있지만 그 속에 전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은 사단을 향하여서 네가 말해라 말이거든요. 선포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라 말이거든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얼마나 마귀가 창궐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용화대 그 안에가 엄청나게 지금 귀신들이 마귀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구슬하고요, 하루에 몇 번씩 무당들이 들랑달랑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정신으로 대통령하고 있지 않아요. 김건희 씨가 지정신으로 지금 이제 영부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불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많이 살고 있고 뭐 점쟁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고 거기 얼마나 절간들이 많습니까? 마귀가 그냥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을 때 마지막 팔아고 있는데 거기다 불질러버리고 난리가 난단 말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가볍게 보고 지나갈 일이 아니란 사실이죠. 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에게 바울이 주신 말씀이 하나 딱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 미련한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도 마귀들이 얼마나 역사하고 사단이 얼마나 역사했던 그런 현장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되게 되면 다 당합니다. 사기꾼에 사기당하지요. 이모저모 다 얼음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순리예요. 그것이 마귀가 지금 자기들의 순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가 더 이상 활동을 못하도록 제압하고 꺾고 물칠 수 있는 예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먹고 살고 일하고 돈 벌어서 이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초로 인생이 아니라 하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너희는 왕 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백성으로 그런 왕 같은 자녀로 행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하니까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시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이라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사는 길이 있어요. 같이 생성을 어울려 사는 것이 보이면 우리는 그 중에서 색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우리 굳하고 점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최고의 능력,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미 대책이 세워져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다른 생각을 다 버리세요. 복음 아닌 것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버리시길 바라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들이 큰 은혜를 줬다는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대부분을 우리들이 안겨줬던 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문제더리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연이라 하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당연히라 생각하지 마시고 사단의 장난들이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 집에서 떠나게 될 것이요, 너희 가정에 떠나게 될 것이요, 너에게 떠나게 될 것이요. 마귀를 대적해. 마귀가 떠나려고 또 준비도 하지. 마귀를 대적하자. 마귀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집이 좋은 줄 알고 우리 가정이 좋은 줄 알고 집을 짓고 살라고 하잖아요. 별의별 걸 다 갖다 놓고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엄청나게 우리들이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마귀 이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고 에덴의 축복을 전부 놓치게 만들고 그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죽인 살인자를 만들어 놓고 별짓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귀를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종로주를 통해서 부활주를 통해서 능력 받으셔가지고 완전히 마귀를 대적해서 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가문의 십자가의 망대를 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큰 은혜를 말미암아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챙겨보세요. 뭘 챙겨봐야 되냐? 버릴 것이 뭘 버려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버려야 돼요. 복음 아닌 것을 전부 다 아무리 아까워도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다 버리세요. 염려 버리세요. 걱정 버리세요. 근심 버리세요. 복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생각 자체도 여러분 생각 믿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능력 믿고 가지 마세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는 최고의 일인자입니다. 고물 던지는 데서는 자기 실력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구멍을 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께서는 네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그물을 던질 때 베드로하고 주님 말씀 맞지를 않아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 베드로는 바다에 살았던 사나이고 예수님은 잘 몰라. 갈릴바다에 대해서는 아마 하나님이시기도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 그물을 던졌는데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항상 고달프고 힘들어요. 말씀 의지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가 보이죠?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문이 보이고 하늘문이 열리고 엄청난 그런 최고의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정리 대상은 모든 걱정, 의심, 죄 보따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버려버리세요.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는 죽고 죄의 능력 꺾이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만 마귀에 속한다 했잖아요.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미국에서도 엄청난 죄를 몇 번짜리 죄를 짓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지막으로 가는 코스가 뭐 엘살바도르 나라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면 거기를 이렇게 뭐 영상을 봤더니 온몸 사람 몸에다 베리 문신 다 해놓고요, 막 사람이 귀신처럼 해놨어요. 자기 모습이 아주 귀신처럼 해놨단 말이에요, 문신으로. 누구 짓이지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마귀들은 우리를 계속 속여서 자기 스스로가 악하게 사는 것만이 최고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가서는 젊은 청년들이 다 거기서 죽더라고요, 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내게 오신 것은, 우리 가정 오신 것은, 내 가문 오신 것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명심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아니면 이 나라의 마귀 더 이상 제압할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잖아요. 돈 주고 막 이렇게 막 하루에 뭐 몇 억짜리 굿도 하고, 뭐 몇 억은 안 갚다마는 역 가까이 이렇게 좀 구슬해요. 나라 돈 다 거기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세금들이 다 거기로 가버리고 있어요. 정치인 구단에 다 거기 쓰고 있어요. 이처럼 이렇게 참담하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참 후지국으로 이렇게 몰려고 된 이유가 바로 뭐냐?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모든 능력자들 전부 휘어잡고 다니면서 이처럼 나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나라를 우리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됩니다.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에 더 이상 활동을 못하도록 마귀를 쫓아내 버려야 될 줄을 믿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빌보에 가니까 길거리에서 점치는 점령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점령이 바울을 볼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점령에 더 알고 더 이야기를 크게 했잖아요. 큰 소리 쳤잖아요. 이때 바울이 그 무당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아. 무당은 누가 들어서 무당이 된 거예요? 귀신 들어 무당 된 거거든. 우연히 귀신 들린 것이 아니거든요. 가문의 대물림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가지 모임으로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마귀 역사한단 말이거든요. 이 빌보 지방에 대책이 없었어요. 아무도 귀신 들린 사람 점쟁이들에게 대안치가 없었다니 그대로 점쟁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사람인데, 그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귀신이 즉시 떠나더라. 마귀는 빨리 처치해야 돼요. 귀신이 빨리 우리가 쫓아내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빌보 지역에 전도문이 열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부소에 들었던 이 간수가 예수 믿게 되어주고, 그 집안 식구가 다 예수 믿게 되어주고, 마지막 뭐 했어요?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 믿고 슬퍼한 사람이 있지 않고 기뻐하더라는 거거든요. 모든 식구들이. 오늘 또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서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예수 능력 있고 예수 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원수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그런데 우리를 딱 보자마자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속이 상해버렸던지 7개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절에 가게 되면은 스님들을 만나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같이 일명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손님으로 갔으니까 지금 대접을 것 아니겠어요? 가라는 거예요. 점진 집에 가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왜 큰 신을 섬긴 사람이 이 귀신을 들린 나에게 와가지고 이 고통을 주냔 말이거든요. 고통을 받는가 봐요. 우리는 큰 신이 어떤 신이죠? 전등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귀신들이 점쟁이를 알아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더러운 귀신들은 4월달에 다 정리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겨내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시고, 이런데 너무 아프다, 어찐다, 이런 이야기를 마귀한테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 봤더니 12년 동안 혈병으로 알아 누웠던 이 가장 불쌍했던 혈우증 여인이 사람 옆에 와지도 못해. 피만 흘리고 냄새 나니까. 12년이라니까요. 돈 가지고도 못 고치니까 많은 돈을 다 날려버리고, 의사들 손길 가지고도 못 고치니까 고생하게 된 거예요. 핏골이 상집될 정도로 콜콜콜에 말라가지고. 이 사람이 희망 하나 다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 동네 지나가시게 되면 그 기회를 포착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만져봐야 되겠다고.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예수님 옷자락, 이 예수님 옷자락을 내가 만져만 봐도 내가 되겠다. 그것 가지고도 내가 살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 만질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잃어가지고 그 여인이 앞으로 갈 수도 없어.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오늘 아니면 내가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죽을 힘을 다 먹어가지고 예수님의 가까이 가가지고 옷자락 탁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여인이 벌벌 떨면서 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병마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을 떠나갈지어다 말할 때 모든 병이 떠나고 그 즉시로 떠났다고, 그 즉시라고 그랬어요. 며칠 가갖고 난 고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요, 죽을 영혼이 구원받는 능력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주목해 봅시다. 미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이 들은 이 미랄, 그냥 미랄이 아니라니까, 살아있는 생명이란 거예요. 미랄이. 이 미랄이 땅에 딱 떨어졌어요. 던졌어요. 뿌리를 내려서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희생합니다. 자기 몸뚱아리 희생을 시킨 거예요.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결국 가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봤더니 100배, 20배, 30배 많은 열매를 하나가 그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왜 그런가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거든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요
나를 믿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날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이란 말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속의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들이 미랄 그들이 땅에 있잖아요. 주의 미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속에 이렇게 중요한 보물을 찾기 위해서 무덤을 뒤졌던가 봐요. 고고학자들이. 왜 하필 거기가 콩씨 하나 떨어진 거, 콩씨. 묘하진 일이죠. 그래서 그 콩씨를 몇 천년 된 무덤인데, 그리고 콩씨도 몇 천년이 됐겠죠. 그렇게 오래된 그 콩씨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가지고 주워와가지고 땅에 심었대요, 과학자들이. 그랬더니 바로 싹이 나가지고 바로 막 줄기 튀어 올라오더니 열매를 맺더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막연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속에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줄기가 나오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미랄이 땅속에 들어가 죽으니까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돋아났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걸 다 죽여버릴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말씀하니까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신 것이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나의 것, 나의 생각,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신 거란 말을 했거든요.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눈에 잘 보지 아니하지만 내 영혼 속에는 영혼은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마르다야 이것을 믿냐 물었더니 마르다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제자도 아니지만 마르다가 그런 이야기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말이거든요. 오늘 시간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우리가 잠시 병들고 환난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속에 아무리 안 되고 안 풀린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고 예수께 접근하길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오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로서의 내 권세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렇게 말합시다. 나는 기도 응답도 못 받는다고. 예수 능력이 없으니까 가까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주인끼리 가까이 가는 척이라도 해야지. 가까이 오는 척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경우예요. 불신앙했던 경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사랑하 짜잔해 가니까 그렇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내가 그래야면 너희를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내가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굳건한 만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결론 내리겠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내 마음이 영접되지 못하게 된 사람,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마음에 담아두시고 어려운 지금 시련의 기간에
사순절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길 바라고, 고난 주간에 믿음이 더 크게 회복이 되기를 바라고, 부활절 확 이렇게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결코 우리가 망하는 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우리는 어떤 경우 되더라도 우리는 쓰러지고 자빠진 자가 아니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을 이루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 있음을 믿고, 우리 스스로 나는 강하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고 이처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마귀를 물칠 수 있고 저주를 물칠 수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산도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